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상당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굉장히 약했고요.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음식이 맛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참 잘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맛있게 음식을 해서 저를 먹였는데 정작 저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입맛이 없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의 진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맛입니다. 입맛이 있어야 뭐 음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들 밥 먹을 때 이렇게 깨작거리잖아요. 그거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 아주 100%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밥을 먹는데 밥알이 꼭 모래알 씹는 것 같았어요. 학교 친구들은 제 도시락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열리기만 바랬어요. 왜냐하면 도시락 반찬이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좋은 반찬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몸이 약하고 입맛이 없었고요. 다른 한편으로 조금 제가 스포일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정말 철저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집이 망해도 그냥 어렵죠. 못 살지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정말 떼거리가 없었어요. 떼거리가. 하루하루 밥을 먹으면 그게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반찬이라고 하면 그냥 허옇게 담근 김치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김치를 허옇게 담근.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이 그때 고추장을 담글 돈이 없어서 제가 고추장 몇 년 동안 못 먹어봤어요. 그때 그렇게 가난했어요. 아마 등록금은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대주신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때 한참 자랄 때라서 그런지 그 허연 김치 하나만 해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방 한 칸에 이제 저와 저희 누이 3명, 방이라고 조그만 방, 그리고 저희 부모님.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나돌아다니는 거죠. 뭐 과외 공부, 학원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맨날 등록금 보충 수업비 제대로 못 낸다고 선생님한테 막 얻어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입주해서 가정교사도 했고요. 또 아이들 모아서 과외도 시키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참 못 살았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 1930년대, 192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식민지, 해방, 6.25 사변, 전쟁 후의 폐허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사선을 몇 번을 넘은 거죠. 보릿고개니 뭐니 해서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했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말 속에 그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인사하잖아요. 어른들 어떻게 인사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한테 오냐? 너는 밥 먹었니?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 게 아주 뭐 주된 관심사예요. 또 우리가 나이를 물을 때 너 몇 살 먹었니? 아니 몇 살이니? 아니 너 몇 살 먹었니? 왜 거기에 먹는 게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뭐 힘든 일을 할 때 애 먹었다 그랬잖아요. 뭐 애썼다 이러기도 하지만 애 먹었다 그랬잖아요. 또 기억이 나지 않을 땐 잊어먹었다. 다 먹는 거예요. 뭐 욕을 할 때도 빌어먹을 X. 아니 왜 그게 다 먹는 게 다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우리 그 가족을 식구라 이제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자다 입구자. 그러니까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입이 5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먹는 게 한이 맺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음식 먹다가 남기면은 어른들이 막 야단쳤잖아요. 이 쌀이 네 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데 밥을 남겨? 이 밥을 먹지 못해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밥을 남길 수 있냐 막 혼이 났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지금은 뭐 참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지만 이게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먹지 않는 게 미덕이 됐어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야 먹기 싫으면 남겨. 뭐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음식 남기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됐어요. 요새 젊은 여성들은요 하도 먹지 않고 빼짝 날라가지고 골다공증이 왔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여러분, 골다공증이라는 게 50이 넘는 여성들이 폐경기에 오는 병 아닙니까? 근데 하도 먹질 않으니까 너무 바짝 말라 뼈만 남았어. 그러니까 뼈에 있는 영양분이 자꾸만 빠져나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골다공증에 걸린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뭐 다이어트다 뭐다 해가지고 안 먹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뭐 쉽게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제대로 붙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음식점에서 음식 먹다가 남기면 대부분 다 싸갖고 가잖아요. 집에 가서 먹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음식점에 가면 반은 딱 덜어놓고 반만 먹어. 그리고 반은 집에 갖고 가가지고 또 한 끼를 또 더 때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가니까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아. 제 친구하고 만나서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요. 음식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이거 너 좀 싸갖고 가라 그랬더니 이거를 뭐하러 싸갖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 싸갖고 가겠다 그러면 식당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왜 음식 싸갖고 가지? 창피해서 싸갖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음식 어떻게 하냐? 남는 거 다 버리는 거죠. 뭐 그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엄청난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 작년에 모임을 한국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 200여 명이 이제 한국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제 저녁을 영락교회에서 대접을 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야외에 나가서 출장 버페라는 걸 해서 야외 그냥 들판에다 막 버페를 트럭에다 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버페는요 차원이 달라.
그 음식이 한 7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70가지. 그냥 줄로 몇 줄이 그냥 쫙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화려하게 차렸어요. 우리들은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도 반도 못 먹었어. 야, 저 맛있는 음식 저거 어떻게, 저 남은 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어떻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그냥 사정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지금 북한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죄 받을 얘기 아닙니까? 이러고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막 양심의 가책이 오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하나? 저 음식을. 그것도 보통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첫째는 먹는 거예요. 먹어야 살죠. 두 번째는 지식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식을 습득해야지 내 정신이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더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병들면 그 곤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깡패라지, 깡패. 얼마나 육체가 건장해. 거기다 막 그냥 뭡니까? 문신을 그냥 하고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건강한 영혼이 있어야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이성이 있고요, 건강한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사상이 병들고요, 정신이 병들고 육체까지 병들고 맙니다. 불신자라도요, 교회에 계속 나오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30분 동안 설교하는데 그 영적인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 영혼에 이렇게 꽂히면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역사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가 내 영혼을 변화시키거든요. 한마디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교회에 빠지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거칠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살다 보면. 나는 그렇게 굳건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 몸을 쳐서,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나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굶주리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극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먼저였어요.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말씀 없이는 내 영혼이 살 수 없고요, 내 정신이 살 수 없고 내 인격과 내 육체가 살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로부터 한 거의 2세기가 지날 때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그 다스리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이 되었고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람 왕국이 신흥 강자 아수르 왕국에 패해서요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그러자 중동 지방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지만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틈에 북이스라엘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점점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전성기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번영에 반비례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기라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가 스며들어왔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이방 종교의 사상과 습관이 그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부패했고요, 백성들은 타락하고 사치했으며 그들의 삶은 방종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불의와 부정 그리고 타락을 강하게 비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표현이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생하지 않아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북중 국경 두만강에서 압록강까지 다니면서 저는 탄식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강 사이를 두고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북한은요, 그냥 다 헐벗은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 그래서 저 큰 산에 도대체 토끼라도 한 마리 살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리면요, 그냥 비가 그대로 다 쏟아져 내려올 것 같아요. 민둥산. 근데 반면에 중국의 산은요, 나무가 막 우거지고요,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경치도 아주 좋았어요. 원래 그 지역이요, 다 백두산 줄기이기 때문에 산세가 험준하고 경치가 좋은 곳이거든요. 북한 쪽에 있는 동네는요, 다 쓰러져가는 판자집들, 그리고 뭐 4층, 5층짜리 건물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유리창 다 깨져서 유리창이 없어. 그리고 비닐으로 다 씌워놨어요, 창문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수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6.25 사변 때 폭격으로 끊어진 다리는 복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국경 초소도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가난이 졸졸 흘러. 근데 그 못 사는 모습을 보겠다고 중국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 북한 국경 쪽으로 그냥 가까이 배를 대고 막 히덕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그에 비해서 중국은 새로 지은 건물, 집들이 질비했고요, 유흥시설, 뭐 관광시설을 만들어 놓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밤에는 뭐 더 대조적이에요. 밤에는 북쪽에는요, 불빛 하나가 없어요. 암흑천지야. 반면에 저 중국 쪽에는요, 막 번쩍번쩍 뭐 그냥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막 화려하게 그렇게 수놓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니, 자기들도 볼 거 아니에요. 강이라고 넓지도 않아요. 강 저편에서 중국 볼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그거 보고 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비애를 느꼈어요. 비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에서 북까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허남일 목사님, 그분이 탈북했다가 은혜를 받고 북한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성경과 찬송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뭐 요한복음, 뭐 에베소서, 로마서 책 몇 권을 통째로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뭐 30장인가 40장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웠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찬송 갖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북한에는 교회라고는 딱 두 군데, 봉수교회, 칠골교회. 여러분 이름 다 들어봤죠? 거기도요, 외국 관광객이 와야지 그때서야 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척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성가대는 기가 막히게 잘한대. 기가 막히게. 왜 그러냐면 성가대원들이 전부 다 성악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찬양 듣다가 성령 받는 거지 그냥.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은요, 어디나 피폐해지고 가난합니다.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메말라 가요.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저 동굴 아파에 있는 그 여러 나라를 다 망했잖아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때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니 소련이 뭐가 부족합니까? 땅이 좁아요. 뭐 먹을 게 없어요. 예? 과학기술이 모자라요. 군사력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도대체?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 전 세계 반을 차지했던 그 강고했던 공산주의가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해체돼 버렸어요. 누가 감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했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미스터리 아니에요? 미스터리.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은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가 이렇게 열고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서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중국도 이제 망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8살 이하는 교회 못 간대요. 18살 이하는 교회 못 간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이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18살 이상은 지가 원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망할 것 같아요. 저는 북중 국경을 다니면서 하루속히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지식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너무 똑똑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는 멍청한 목사인가? 여러분, 내가 너무 완악하고 세상적이라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편견, 선입견, 의심,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 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내가 내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설교는요, 아주 퍼스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뭐 찔려요? 찔려야지. 말씀이 찔려야지. 말씀이 안 찔리고 그냥 오늘 뭐 듣기 너무 좋다. 그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또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언제부턴지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뭐 공부 좀 안 했네, 공부 좀 했네.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틀면요,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설교학적으로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를 하루에도 몇 편씩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몇 편씩 왜 들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A 목사님 설교보다 B 목사님 설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니야, C 목사님 설교가 더 설득력이 있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시원치 않아.
그렇죠. 한국에 정말 내노라 하는 목사님 설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분들은요, 설교 자료만 해도 부목사님들이 엄청나게 갖다 줘요.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25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사실 어떨 때는요, 이거 내가 설교를 했나? 이 말 내가 전에 한 것 같은데 이런 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 설교 들으면서 저거 전번에 한 얘기인데 또 하네. 여러분도 한 25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설교 이렇게 레코멘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다거나 여행을 갔다거나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야죠. 근데 교회에 뻔히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유튜브로 듣는단 말이죠. 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예배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가 다 잘 돼 있어도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집에서 편안히 앉아 유튜브 들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 하고 듣는다. 글쎄, 그러면 좀 더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를 많이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 세워놓겠어요? 그냥 다 집에서 그냥 유튜브 듣고 말지.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뭐겠어요? 단연코 성경이에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또 은혜 받고 또 주의 종이 되겠다는 또 잡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예요. 온통 전과자들이 그냥 목사하겠다고 난리 쳐가지고. 아무튼 감옥이란 특수한 환경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요, 쓸데없는 책 보지 마시고, 어떤 분은요, 뉴스도 안 본대, 성경만 본대.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진정한 소망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에서 무슨 소망을 얻겠어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어떻게 평안을 얻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말씀에 맞출 때 비로소 우리의 영에 생명이 넘치고 풍성해지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